제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My name is Michael Papadakis and I create sunlight art. I got into sunlight art because I was tired of traditional painting and I love being outside. My process usually begins with sketching and then I decide where I'm going to be creating the piece of artwork. I always bring a pair of very dark shaded welding goggles. I wear protective clothing. I use different sized lenses and mirrors to collect the light. The bigger the lens, the more light you can collect. There's a couple of factors that are most important. One of them is patience, and the other is fluidity. I'm not standing still when I create. I'm always moving. I'm always trying to keep that focal point from spreading and creating too big of an unintended burn. My goals for creating sunlight art is to tell a story in a very different manner, in a very bright way. Being here in Gatlinburg has been such an inspiration. I'm really grateful to be able to create this artwork in its natural environment.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화가인 마이클 페퍼다키즈는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이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합판 위에 불로 태워서 태양열을 집중시켜서 불로 태워서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들은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돋보기 하나씩을 들고 검은 종이 하나를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햇볕이 따사로운 날에 햇볕을 이 돋보기에 비춰서 점을 만들어서 종이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햇빛을 잘 모아서 종이를 구멍을 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는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이 햇볕을 한 점으로 모으질 못해가지고 종이를 못 태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광활한 태양 에너지를 한 점으로 집중을 제대로 시키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친구는 열을 발생시켜서 불을 만들었고 집중하고 딴 데 한눈 팔고 그러면서 이 햇볕을 한 곳에 집중치 못한 친구는 종이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인생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광활한 에너지와 돋보기 같은 우리의 인생은 동일하지만 최선의 믿음 그리고 최선의 노력 이 돋보기를 하나님이라는 광활한 에너지에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인내한 사람에게는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집중하며 인내하며 노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여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광야 생활의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호르산 위에서 아론이 대제사장 의복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세대의 사명이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바톤 터치가 되면서 종식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 바로 앞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후 백성들은 아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산 부근에 있었던 백성들 눈앞에는 네게브라는 광활한 땅,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인 네게브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게브 땅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인 아랏이라는 민족의 왕은 아마 그는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이 지름길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마음을 단념하고 물러났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랏 왕은 잘못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땅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은 먼저 습격을 해버렸습니다. 기습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잡아서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미 지름길 통과를 여러 번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끝까지 거절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단념한 것은 에돔 왕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애하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들었던 아랏 왕은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면서 대적을 했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감정이 앞서면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전 사건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돌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쟁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조사하고 나서 질서 있고 지혜롭게 체계 있게 그 땅을 공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뒤에 귀환했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의 보고는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의 땅입니다. 우리는 멧돼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애굽이 좋았어 하면서 불평 바이러스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온 백성에게 퍼졌고 모세와 아론은 탄핵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고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광분한 군중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하였습니다. 백성들 너희들 1세대들은 아무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잘못된 원치 않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가나안 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만류, 하나님의 허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전투할 능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객기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고 그들은 패배하고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38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전처럼 경솔하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앞서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은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저들의 좋은 것들을 빼앗고 우리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권세들, 악한 백성들을 모두 진멸시켜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으나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이번 서원과 간구는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태양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삶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라는 돋보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 어린 그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 비추어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38년 전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도 없었고 그러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뒤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승리를 얻는 방법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38년 전 객기와 똥꼬집이 앞서서 전투를 벌였던 백성들, 그들의 음성은 듣지 않았죠. 그들의 간구는 듣지 않으셨죠.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간구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잘 조준된 돋보기에 그 열이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꿰뚫고 불태우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최선과 최상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수 앞에 진멸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나 있는 호르마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멸절시키다라는 진멸의 뜻, 완전한 패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호르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에게 호르마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입니다. 38년 전에 놓쳤던 하나님의 타이밍, 승리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없이 무작정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행동이 앞서는 대로 그렇게 전쟁터에 임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호르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주님을 향한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떨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빼앗았던 야곱은 나중에 형이 그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이 눈이 돌아가서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자 신세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곳의 외삼촌은 가족이고 피부치이긴 하지만 자신보다 몇 배나 악랄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쓰임당하면서 야곱은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의 야곱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인내의 시간 20년이 지나고 야곱은 여러 아내와 12명의 자녀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양떼들 그리고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고향이 가까워집니다. 야곱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이 다시 만나도 내 목을 칼로 찌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전갈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가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이동을 시키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왔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 야곱,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간절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가운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허벅지와 골반 사이에 있는 뼈, 관절이 으스러지면서 야곱은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천사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면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간절함과 은혜를 향한 그 치열함이 마치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강렬했다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간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들어맞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만난 형과 기적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야곱은 생명도 구할 뿐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위대한 조상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 떨어질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의 화신이 되어 미쳐 날뛰면서 추격하는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은 그 왕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 왕을 자신이 직접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범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팔만 뻗으면 찔릴 수 있는 사울을 몇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을 찌르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찌르거나 그의 창과 물병을 취하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사울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아 떨어질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고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최상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던 다윗에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쓰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친히 왕좌에서 이제는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유다 땅 헤브론으로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우리의 원수가 사람이건 못된 습관이건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건 나를 넘어뜨리는 고난이건 우리의 원수에게 호르마 곧 진멸 패배되지 않고 우리가 원수를 호르마시켜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며 인내함으로 하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 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좋아. 그래 해라. 밀어줘. 지우가 해. 그래죠. 살려라. 그렇죠. 바로. 네, 선수단이 앞으로 맨 앞에 내비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예. 앞으로 맨 앞에 내비부터 받을 수 있게. 네.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원대 분께서는요, 천안의 명문팀이시죠? 천안에서 오셔서 오늘은 우승컵을 가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팀 수상에는 김용식 진천군 체육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승 트로피입니다. 네, 5학년 대망의 우승은 성안수 FC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 수여하겠습니다. 주자. 네, 우승 트로피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 보셨죠? 한국에 와서 저희 아들 아론이가 운동할 겸 해서 축구 교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축구 교실을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론이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꿈까지도 갖게 되어서 매일 그 꿈을 가지고
고강도의 훈련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인생에서 두 번째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 아론이가 있는 팀은 5학년 경기에 출전하였고 아론이는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나 4학년이었지만 30도가 넘는 그 경기 날에 그 뜨거운 운동장에서 5학년 못지않게 아론이는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론이는 몇 개의 득점과 중요한 어시스트를 하면서 팀이 우승 트로피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대회에 관해서 아론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론아, 지난번 대회에서 엄청 잘하는 팀 몇 팀이나 상대를 했잖아. 그때 두려운 마음이 안 들었어? 그리고 너희가 막 지고 있었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한 팀하고 싸울 때에도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뛰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떨어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first and foremost, 가장 우선되는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못된 자아와 나쁜 습관들, 반복해서 짓고 있는 탐식과 교만과 질투심과 열등감과 쓴뿌리의 상처와 같은 죄성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웃과 형제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러면 내가 승리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비록 작고 연약한 내가 마치 1000명이 싸우는 것처럼 힘과 권능을 주시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면 네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1000명이 싸우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삶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승리는 나의 최선의 노력과 주님을 향한 최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 떨어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